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갑수 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던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낍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숙한 애굽의 환경이 아니라 낯선 광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꽃길이 아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씩 다듬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가축들이 흡족히 마실 물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광야를 떠나 도착한 르비딤은 원기 회복과 쉬는 장소라는 이름의 뜻처럼 가장 큰 오아시스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도로를 따라 4km 정도에 걸쳐 대추야자 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의 뜻처럼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내심 오아시스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곳에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원망을 넘어 이제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가나안까지의 노정은 그들이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철을 녹이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살을 찌르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편히 쉴 만한 장소도 없어 언제 도적이나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험난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분노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거나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이제 주님과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실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선교지를 방문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하룻밤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저녁에는 거친 모래 폭풍을 경험하며 이런 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전날 밤과 180도 다른 환경이 사막에 펼쳐졌습니다. 밤새 촉촉히 내린 이슬로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사막 한가운데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이라도 하듯 맑게 지저귀는 새 소리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광야와 같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망의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